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권영하러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이어서 이재준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이자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가란 영혼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찬송하고 말씀 들으며 안식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았으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마치 1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 신광성도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어 살도록 인도하시고 지치고 상하고 깨진 우리의 심령이 좋으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섭리와 뜻이 있어 세워주신 신광교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지켜주시사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광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도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세우신 당회를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담대한 믿음 위에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잘 살피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늘 삶 가운데 임재하시사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와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약속 위에 서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 시험 당할 때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 지금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따르는 기간입니다. 회개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는 내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읽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영과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 우리의 불안한 심령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고 새 힘받고 새 능력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여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 모든 예배의 주관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옵니다.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주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바치옵니다. 우리 집안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에 노후화된 부분을 보고 주님 앞에 작정하여 목정하며 주님 앞에 시설 헌금 바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헌물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밖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여러 형태로 헌신하고 헌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꽃으로, 그 밖에 여러 청소함으로, 교사로 섬기는 그 주의 그 섬김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의 섬김을 하늘 상급에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온 세상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겪어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건대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러면서 약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전에 마치 그냥 장사판이 되어버린 사실을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나고 또 그분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있어서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더 정확히 말하면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의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통치 기구였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최고 지도자 그룹에 속한 권력자라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때는 밤중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은 이유는 아마 주변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것을 질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키웠던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꾸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알려지면은 니고데모는 지도자 그룹에서 처신하기가 매우 곤란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이 니고데모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표적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인격에 감동을 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 보고 주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표적을 베푸시기는 했지만 단지 그 표적에 사로잡히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표적만 쫓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이든 사탄이든 구별을 못해요. 이상한 일만 있으면 예수님은 못 돕고 사탄이면 못 뛰어 그냥 거기에 혹 빠져. 결국 그러다가 주님을 놓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찌 보면 이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는 연결고리가 없어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표적 때문에 찾아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신 후에 너 표적에만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뭐 등등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냅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화는 겉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릇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소망해야 할 것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벌어야 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이 놓쳐지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열심히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요 진리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표적을 뛰어넘어서 오늘 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제시하신 거듭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라 하면 세례를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세례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그런데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례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가꾸어 주시고 우리가 그럴 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거듭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노텐이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부모를 통해 태어난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합당하면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원자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과 성령님으로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뭔 얘기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과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 별개의 것이다. 자,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급 오디오를 구입하는 것과 그 오디오를 즐기는 것이 달라요. 비싼 돈으로 고급 오디오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고급 오디오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 오디오의 매뉴얼을 알아야 해요. 이걸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좀 알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조회도 있어야 해요. 좋은 음악, 나쁜 음악도 구별할 줄 알고 좋은 앨범도 고를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음악을, 고급 오디오 사놓고 음악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음악적인 조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럴 때 비싸게 돈 주고 산 오디오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싸게 돈 주고도 방 한구석에만 가만히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난 생명을 담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분명 거듭난 삶의 시작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도외시하는 자에게는 이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어도 담을 그릇이 없어요. 담을 그릇이 없어요.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여, 그건 우리의 소관이야. 그릇 준비하여. 그릇 안 준비하고 그릇 뒤집어 놓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 너희들한테 부어주었다. 그릇만 제대로 놔. 그릇만 제대로 놓으면 그게 소복소복 쌓이는 법이에요. 그릇은 뒤집어 놓고 왜 성령 안 주십니까?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주님은 먼 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분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바른 모습으로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지, 정, 의를 골고루 갖춘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인격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이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거듭난 삶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지속과 반복, 이것이 훈련의 특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 헬스클럽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와갖고 한 2-3시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거 할 때 되면 뭐가 좀 단단해지고 뭐가 이거 근육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반복해야 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 운동을 계속 할 때 드디어 근육이 생기고 드디어 몸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가는 것이지 그냥 왕창 한꺼번에 하고 나서 나중에 딱 놓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원상복귀예요. 훈련은 지속과 반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훈련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 뭐예요?
경건 훈련은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의 훈련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인간의 모든 생각, 감정, 인격의 중심, 즉 인간 내면의 최고의 통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또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통로이자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마음은 영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삶은 영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변화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님이 임하셔도 그분의 지배에 나의 영을 지속적으로 맡기지 않는 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내 영을 주님 앞에 영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 한 똑같아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홍해가 가로막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 그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지난 후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셨습니다. 목마르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그들의 갈증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관심이 오직 육체에 국한되었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한 광야에서의 훈련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면서도 그들의 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을 때 그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틈만 나면 옛삶,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에 우리 앞에 걸쳐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서 헤쳐나가고 직면해서 도망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쉽게 말해 우리 시세 말로 복장 터져서 하나님 뭘라고 이 나라를 여린 데다가 지도자를 세웠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매사에 불평했습니다. 매사에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에돔 지역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독을 지닌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 뱀들을 좀 없애해 주십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뱀을 없애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뱀을 없애해 주지 않고 대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하셨어. 뱀은 여기저기도 있어.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해주셨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고개를 들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던 자들입니다. 약이나 줄 것이지 무슨 놈은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래? 불뱀이나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간단하게 없애버리면 끝나는 걸 왜 불뱀은 놔두고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래?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앉아서, 위에 앉아서 말씀을 평가하는 데는 익숙하였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미숙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육신의 배는 채우면서도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사의 기도와 말씀에 그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답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 지속하십시다. 반복합시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새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썩어진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스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그스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 더 나아가서 거듭남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에 그렇게 나 자신을 참여시키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